엘리야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엘리야 이야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의 그 바알 선지자, 바알 종교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한 그 직후의 그 내용들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갈멜산에서 이 엄청난 그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내용은 굳이 볼 것도 없이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을까?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까? 이거 상상하기는 너무 사실은 쉬운 그런 부분이죠.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봤다면 누구라도 이 바알을 제압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승리가 이스라엘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합은 이 일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 소위 민심이라고 하는 것, 변화가 전혀 없어요. 참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보고도 변화가 없는 것.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갈멜산에서의 그 기적보다 지금 더 큰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 물든 사람들, 제약에 물든 사람들은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죠.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악한 사람들, 주인공에 있으면 악역들이 있죠. 근데 이 악역 드라마나 영화를 쭉 보면 끝날 때까지 이 악한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보는 이 시청자들이 속 터져 죽을 만큼 저걸 그냥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기회를 계속 줘요. 기회를 주고 또 속아주고 또 속아주고 몇 번을 그러지 못해요. 답답해서 못 볼 정도로 드라마나 극적인 요소는 물론 가미해서 그렇게 했지만 보는 사람이 속 터져가지고 고구마니 사이다니 어쩌니 이러죠. 이게 참 나중에 계속 기회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또 살려주면 살려달라 빌어서 살려주면 또 얼마 안 가서 또 그냥 도루묵이 나중에 이제 뒤늦게 이제 정말 후회해도 소용없을 지경까지 다 가서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든가 아니면 일말에 어떤 양심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몸을 던지든가 이런 식으로 드라마나 영화가 다 끝을 맺고 있죠. 자, 갈멜산 사건 뒤에 당연히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게 참 희한해. 재수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을 말 그대로 건조해서 끌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말씀을 보니까 쫓아내고 끌어내야 되는 아합과 이세벨은 멀쩡하고 오히려 누가 지금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요? 엘리야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성경을 볼 때 그냥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엘리야의 입장이 되고 이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지상 최대의 사건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리고 저양 그 선지자들 그 우상 그 전부 다 하루아침에 돌이켜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뭔가 세상이 바뀌고 하나님을 그때 말했어요. 언제까지 머뭇거리냐. 누가 하나님인가 보자 하니까 다 좋다고 해놓고서도 보고도 지금 누가 도망자가 된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자가 됐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희한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 계속해서 역사, 이스라엘 역사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알죠. 그 천하의 당시에 가장 강력한 최고의 강대한 나라, 신으로 떠받들 정도로 건세가 등등했던 그 이집트의 왕 바로.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 천하의 바로가 쩔쩔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잖아요. 혼이 나고 쩔쩔매고 이런 것들을 봤어요. 출애굽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다 봤어요. 아마 그 인류가 탄생한 역사 이래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그때보다 더 본 세대가 없을 정도로 광야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영화에서도 그 오랜 그때 광야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눈앞에서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생존이 전혀 불가능한 이 광야 한복판에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공급받아 의복이 40년을 헤매는데도 의복이 헤어지지가 않아요. 오늘날 기술이 아니라 그 수천 년 전에 만든 옷이 그렇게 질기고 질이 좋겠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었던 신발이 오늘날 좋은 신발들도 계속 신으면 몇 년 못 신죠. 그런데 신발도 닳지 않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불평과 원망은 끊임없이 반복이 됐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초자연적인 이적과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심지어 하늘에서 막 들려오는 그 우레 같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이런 일들을 눈으로 보고 듣고 온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잘 믿고 신앙이 굳건해졌는가? 하나님을 더 경외했는가? 그분을 더 사람들이 믿고 따랐는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그 어떤 이적이나 표적도 그것이 저절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거나 믿음을 그냥 일으키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때뿐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눈으로 보여주는 어떤 현상과 어떤 그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발이라고 하죠. 약발. 금방 떨어져.
떨어져. 여기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승리 이후에 엘리야의 이 상황을 보면 전혀 예상 밖으로 전개되고 있죠. 자, 이 일 때문에 오히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쳐야 돼. 아니, 도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선지자가 해야 될, 보여줘야 될 모습인가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거죠. 여기 4절에 보니까 강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 진짜 구한 거예요. 진짜 구한 거. 우리 흔히 몸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제발 거둬달라고. 어쩌다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이 대단한 이 엘리야 이 선지자가 영광스러운 순교를 구하는 장면이 아니라 여기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나머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그래서 차마 목숨을 이렇게 끊을 수 없어서 차라리 차마 스스로는 끊을 수 없으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이렇게 지금 하소연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인은 누구 때문에요? 여기 보니까 1차적으로는 왕비 이세벨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엘리야에게 보낸 거, 사자를 보내가지고 가서 너 그대로 엘리야에게 말해.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희 생명을, 저 사람들 누구예요? 저 죽어나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저놈들처럼 그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면 신들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 이 말을 전달하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이, 진짜 원인은 그게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왕비 이세벨이 아니라 사실 엘리야 자신에게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엘리야의 시각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확한 단서가 어디 나오냐? 3절에 바로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3절에 어떻게 시작하냐? 그가 뭘 보고 일어나? 자세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았다. 자, 자기 앞에 펼쳐진 지금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봤다는 거. 지금 사실 갈멜산 전투 이후에, 이 갈멜산의 이 대결 이후에 상황을 보면 사실 유리한 상황은 저 아합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사실 유리한 상황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 이세벨의 위협은 그렇게 잘 보이면서 정작 그동안 엘리야가 보았던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얘기죠. 말씀 한마디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이방 땅 사르밧에 가서 그 가부를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니 또 죽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리고 여기 엘리야 사역의 하이라이트,
이 갈멜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지를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역사,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신 증거들이 그동안 수두루한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아합에게 나갔던 그런 모습을 이 경험들을 한 다음에 오히려 더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얘기. 이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뿐이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상황만 내 눈에 더 크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기억하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엘리야는 그 상황을 못 봤던 것 같아요. 이세벨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 목이 달아날 그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상황만 더 크게 부각이 되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게 가려진 것이. 그러니 죽는 게 낫다고 저 사람들에 의해서 개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는 게 나는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기도하는. 물론 엘리야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누구라도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가오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달라는 이 낙담한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 일어설 힘을 주시.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렇게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보시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복된 자들, 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데도 그래서 내가 이래서 그래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끈질기시죠. 그런데도 그 자리에도 또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 여기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또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산으로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아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라도 나의 등 뒤에서 여전히 나를 붙잡아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 길들을 밝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각. 이 믿음의 시각을 그래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물론 끝장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진짜 저기 사람이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그래도 믿음의 그 시각을 다 안 된다고 할 때에 혼자서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 주저할 때
우리의 상황은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자고, 기도하자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려보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정말 엘리야가 멋있게 그 이세벨의 종이 와가지고 이 이세벨의 그 분노에 찬 목숨을 찾는 그 말이 떨어졌을 때 그 앞에서 당당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해줬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어떤 도전을 받지.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더 감사할 수 있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큰 교훈을 얻게 돼.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자, 이런 일들을 알고 우리가 가는 길들,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잘 지켜나간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임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아는 자들,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그 아는 것 때문에 더 누리고 풍성해지고, 신앙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해지고 누리는 것. 그리고 알면 알수록 이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모르면 모를수록 더 잃어버리게 되고, 모르면 모를수록 더 정말 그 환희와 기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놓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신앙으로, 믿음으로 명확해지기를 원하고, 이게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엄청난 은혜인지, 기쁨에 춤을 추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내 속에서 내 희열이 넘쳐날 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몸을 떨어본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니, 왜 내 신앙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별반 다른 게 없는 것처럼 혹시 여겨지지는 않는지. 교회는 의무가 아니죠. 내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내 평생의 주님의 길을 가기로 몸부림치면서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러한 부르심도 우리가 아울러 받았다는 사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무튼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